안녕하세요. 조효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LTC 모임도 계속해서 못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눠주고 계신데 그 은혜들을 계속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녹여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 저희 리더들이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녹화했는데요. 주일 예배도 내일 드려지는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예배자로 바로 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데이 15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임한 은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팀 켈러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가히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요지는 세상 누구라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당당하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의 집 밖에 남겨진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팀 켈러는 오늘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충격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종교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인데 오히려 이때의 복음 아래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온전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고 가르쳤다. 3장 7절이죠.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비유하여 역설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사도 바울이 비유하면서 지금 과거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지금도 거짓 교사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더 첨부해서 복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유한 이삭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에 보면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율법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율법에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율법을 지켜야지 나의 신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2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는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특히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해야지만 나의 아이덴티티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좀 꺼끌꺼끌하게 들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해진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참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안에서도, 크리스천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유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율법주의자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특별히 무언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무너졌는지 경험하셨죠.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칭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16장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과 사라의 옛날 이름이죠. 아브람과 사레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실 것이고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들 약속하시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자신의 남편인 아브람을 만나게 해서 자녀를 갖고자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문제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람과 하갈 아래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고요. 아브람과 사라 아래서 태어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나온 아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요, 은혜의 선물이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방식을 따라서 낳은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보면 두 아들의 탄생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것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갈라디아 4장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요, 당시 관습적으로는 올바른 방식을 취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못 낳으면 대가 끊기니까 남자를 낳기 위해서 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임신했던 것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연히 다른 두 아들의 탄생과 두 어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24절, 25절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시내산 율법 언약, 그리고 지상, 예루살렘, 율법 아래에 있는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칭의의 수단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 과거에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집안에 분란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요, 재앙이었고요. 하갈의 질투로 집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이 정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민족을 이루는 씨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를 또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어머니는요 고향을 뜻하고요 시민권을 뜻합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재밌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사라를 어머니로 여기고 하갈을 이방인의 어머니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뒤바꾸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면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은 약속의 자녀, 28절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된 예루살렘, 즉 하늘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는 기본 가르침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만 아니라 가장 자부심 강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세상 가치를 뒤엎는다라고 팀 켈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접근하는 방식을 잘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볼 때요,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갈라디아 말씀은요, 오늘 특별히 이 4장의 내용들은요, 인간적으로 실패한 자들에게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진짜 복음이죠. 잉태하지 못한 자, 당시의 문화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장자권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만약에 구원의 행위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출산 능력 있는 여자만 자녀를 둘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유능하고 혈통이 좋고 아니면 능력이 좋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박해했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매우 초조하죠. 무언가 잘해야지 이쁨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해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박해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요, 바로 이 칭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요,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찬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무언가 법칙과 방법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으신 분들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누려야만 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누린 사람은요, 자신과 상대의 모습이 달라도요, 그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니까, 내가 먼저 의롭다고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이때에 오히려 복음을 살아낼 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보고 싶고 응원합니다.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누고 우리 오늘 짧은 강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도 함께 리플로 달아서 오늘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